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가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실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오직 예수. 예, 우리 오직 예수.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지난주구나. 예, 오르바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이제 룻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데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룻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안 보냈나 모르겠다.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관계를 좀 교회 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룻은 전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과 또 어떻게 보면 새신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룻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삶을 또 배우는 것이 이 새가족이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때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누구야 교회 가자, 교회 올래? 이걸 이제 넘어서는 게 전도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친구가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새가족과 전도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갈래, 교회 올래 이런 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단순히 나오미가 착하고 신앙이 좋아 보여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룻의 고백에는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 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 룻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서 새로운 남편과 또 평안한 삶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떠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룻이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가면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혼자 된 과부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나타난 룻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로 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룻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죽음 외에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룻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해서요. 아멘. 자, 모든 것을 버려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그냥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모든 부분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그런 결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소식만 들으면 쫓아가서 잡고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과 목표입니다. 이게 룻의 선택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리고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룻과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와 같이 시간 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룻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나한테 별로 좋은 것이 주어질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길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과 절박한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뭐만 하면은 이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별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시더라고. 또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다른 것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분은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일부러 내뱉으시더라고. 화가 나도 오직 예수, 욕이 나오려고 하면 오직 예수. 왜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그 권사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자꾸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꼭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폭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을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고 또 여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뿌려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 선택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매일마다 링크를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고 또 목자는 여러분의 목장에 링크를 보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일독을 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링크를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유튜브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뭐 많아야 20분 안쪽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시간을 얼마씩 사용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유튜브 계정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3명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유튜브 그 계정이 아주 어려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계정을 누구 걸 쓰냐면 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씁니다.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떠요. 애들이 너무 많이 본 거야. 어떤 때는 뭐 사마귀가 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알을 깠다고 해야 되나? 알을 뭐 해가지고 부화하는 걸 그걸 뭐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나? 뭐 어떨 때는 뭐 이상 진짜 유치한 꽁트 같은 건데 뭐 흔한 남매인지 뭔지 그걸 이제 틀어가지고 얼마나 봤는지 그게 뭐 시리즈별로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영화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첫째, 둘째 이런 애들은 이제 공상과학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UFO 이런 거 이제 검색이 돼 있고 또 뭐 거인이 실존했다 이러면서 이제 보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면 목사님이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뭔가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그 영상들이 이제 떠 있어요. 근데 아이들 그 유튜브를 보라고 하면 뭐 1시간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시간으로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딱 되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시간 됐다 이제 꺼라 이러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10분밖에 안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분명히 1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 10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래도 아마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자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까? 아니요. 아니 그거를 10분이나 넘게 되는 걸 어떻게 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황당한 반응이지.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니까 목사님과 또 이런 교회의 계획들은 뭐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텐데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읽는 거 20분 안 되는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매일마다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똑같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애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2시간, 3시간도 이렇게 크게 뭐 이걸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밌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렇게 조그만 시간도 부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몇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분입니다라고 과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몇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본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룻을 우리가 생각해서 바라볼 때에 이건 정말 큰 결단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20분 그 성경 읽는 게 뭐가 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2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큰 결단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나는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겁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아직껏 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 날 때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결단이 어렵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내가 내 삶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씩 여러분들 실천해 보십시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고 이번 주에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씩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이것저것 하나씩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룻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 땅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흉년이 다가오자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참된 회복이 있고 그리고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뭐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진짜 도착을 한 거예요. 가고 싶다,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도착합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힘도 들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것은 이제 나오미가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미리 줄 것을 계산을 해서 둘째 아들한테 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쓰다가 돈을 다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죠. 아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어떤 회개를 하는가 보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음식 이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름이라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 오는 날에 이게 먹고 싶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라예요. 마라. 예, 마라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나오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방 땅으로 갔었어요. 근데 완전 빈털터리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뭐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고향 땅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돈이나 뭐 재산을 좀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죠. 이제 이민할 때도 한국에서 만약에 뉴질랜드로 오면 한국에서 있었던 뭐 재산과 뭐 집한 돈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쓰고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네가 의지할 것은 돈이나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고 너를 숨쉬게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모든 것을 읽고 난 이후에 이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가정을 겪게 하셔서 오늘 내가 이곳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겪고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픈 일이었어요. 또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얻은 것은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라서 추수하고 거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회개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된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롭게 뭘 시작하도록 맨 땅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이미 자라 있었어요.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볼이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놀랍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세요. 이 은혜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가고 싶은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가면 모든 것을 잃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돌이키게 되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늘 잊지 않고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또 그런 일은 별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적인 유혹과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싸워서 이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정말 그런 군사와 같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멋지게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듣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싫어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면 그런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도 돼. 그 다른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이 부분만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룻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고백은 입술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